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바가바드기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바가바드기타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문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책이 다 그렇겠지만 종교적인 성격에다가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책이니까, 오래된 책이니까 이 문화적인 인도, 그 당시 고대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 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문화적 특성 안에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단순히 철학적인 관점이나 종교적인 관점만 가지고는 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인도 사회, 고대 인도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계급 문화, 계급적 사회 문화의 틀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다르마라는 거 있잖아요. 그 네 계급이 갖고 있는 다르마. 이 바가바드기타에서 주인공 두 사람, 아르주나와 크리슈나라고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은 모두 무사계급에 해당됩니다. 무사계급. 무사계급을 인도 말로는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나 무사계급을 나타냅니다. 왕족이나 무사계급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은 기본적으로 이 무사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오히려 무사보다는 그 선비계통에 가깝잖아요. 인도에는 왕족들은 기본적으로 무술을 해요. 무사적 훈련을 받아요. 군인 신분이에요. 군인 신분. 크샤트리아라는 말 속에 이 크샤트리아의 원래 말은 크셰트라에서 나옵니다. 크셰트라가 변형돼서 크샤트리아인데, 크셰트라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말로 밭이라는 뜻이에요. 밭. 한자로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밭이 있어요. 밭전자처럼 이렇게 밭을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경작을 시작할 때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다 이게 채집 경제였잖아요. 채집 경제에는 경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 경작을 하면서 땅의 경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밭이라는 게 이 경계가 있는 땅이에요. 경계선이 있는 땅이 밭이에요. 경작을 하면서 경계선이 생기면서 요거는 내가 씨를 뿌린 곳이다. 요거는 당신이 씨를 뿌린 곳이다. 이래놨는데,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잡초를 빼고 경작을 해놓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 훔쳐가는 사람들. 자기는 씨도 안 뿌리고 잡초도 안 뽑고 가만히 놀다가 가을에 씨알이 열릴 때가 되면, 여기 씨알인데 씨알이 열릴 때가 오면 훔쳐가 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 밭을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1번,
2번, 3번 각각 주인이 따로 있어요. 4번, 5번, 6번, 7번, 8번 각각 여기 집을 한 채씩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은 농사를 안 지어요. 이 사람은 남의 곡식 훔쳐가는 거를 감시하는 감시인이에요.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 무사인데 이 사람은 도둑을 잡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8명이 가운데 있는 밭에는 대신 씨를 뿌려주고 나누어서 잡초를 뽑아주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왕의 영토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이 지역 주민 9명의 농토를 전부 다 보호해주는 역할, 땅을 보호해요. 밭을 보호하는 것. 이 크샤트리아는 밭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밭을 지키는 자. 땅의 경계를 지켜주는 자. 땅의 경계를 지켜주는 자. 이것이 무사라는 뜻이고 이것이 무사의 다르마예요. 그게 왕족의 다르마예요. 왕이 하는 일은 땅의 경계를 지켜주면서 그 땅의 경계를 함부로 들어와서 남의 곡식을 훔쳐가는 사람들에게 벌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초기에 그거 이제 이 계급의 발생 과정을 요게 불교 경전 중에 기세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기세경이라는 경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요게 18세기인지 17세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 루소인가 누군가 그 사회 계약설이죠. 그거 똑같죠. 이게 불교 경전 2000년, 2500년 전에 불교 경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왕의 출발이다. 이게 이제 왕이라는 왕에게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 있고 사회계약설이 있잖아요. 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회계약설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크샤트리아 계급은 뭘 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도둑을 막아주는 역할만 했는데 각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점점 부족이 이제 부족이 커지면서 부족 국가가 되잖아요. 부족 사회가 부족 국가가 되고 그게 고대 왕국이 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영토. 여기는 처음에는 밭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의 영토죠. 국토가 되죠. 국토 영토. 이 국가의 영토를 두고 싸움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게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처음에 땅이 작을 때는 훔쳐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도로 뺏어오면 되고 감옥에 집어넣고 뭐 하면 되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생산력의 발달과 더불어서 사회가 변하는 게 생산 수단의 발달과 더불어서 뭐냐면 전쟁 도구가 발달하잖아요. 철기가 생기면서 생산력도 늘어나지만 전쟁 기술, 전쟁 도구가 늘어나면서 피 흘리고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하면은 살상이에요. 사람을 죽여야 되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까딱하면 나도 죽고 까딱하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 왕족들은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돼요. 그죠? 이 왕족들의 살인,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살인에 대한 갑오, 이러한 윤리, 살인의 윤리에 대한 살인의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윤리적 반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겠죠. 철기시대가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한계 상황으로서 전쟁 속에서 살인의 문제, 이것을 윤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죠.
그 중에는 극단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원광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광법사. 세속오개, 임전무태. 그죠? 전쟁에서는 싸워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세속오개. 화랑들은 세속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그 화랑이라는 게 신라시대의 제도, 국가적 제도화가 국가에서 제도화될 때는 이 무사계급의 역할을 했어요. 화랑이 처음에는 종교적인 그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사로서의 이 크샤트리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 세속 오객에 주어지죠. 그 윤리하고 비슷한 걸 전쟁에 나가서는 무사는 싸워야 된다. 죽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 계급들이 인도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크샤트리아와 대립되는 계급이 하나 더 있죠.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바라문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 바라문 계급과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은 그냥 아차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서. 근데 이 바라문들은 하늘에 제사를 모시는 사람, 천신들에게 제사를 모시고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너머에 있는 삶을 초월한 너머에 있는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바라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라문들은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이 무사들도 전쟁을 하더라도 무사는 죽여도 적국에 있는 이 승려들은 죽이지 않아요. 죽이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생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당시에 인도에서 철기 문명은 그거 이제 일어나면서 작은 부족 국가들이 점점 이웃 간의 전쟁을 통해서 통합이 돼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었겠어요. 수천 개의 나라가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통합이 되고 할 때 이 크샤트리아들이 전쟁에서 지면은 다 죽잖아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어떻게 살려줄 수도 있지만은 50% 이상 죽는다고 봐야죠. 전쟁에서 지면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은 곧 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반드시 저쪽에서 한 달 뒤에 쳐들어온다. 근데 여기가 약하다. 죽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신분을 바꿔요. 이 크샤트리아가 바라문처럼 삭발을 해버려요. 나라를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바라문이 아니고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시라마나라고 그래요. 시라마나가 브라마나하고 그래서 인도 종교는 이 바라문 출신들과 이 크샤트리아가 왕이나 이 무사계급 출신들이 종교인으로 변장을 한 거죠. 처음에는 변장이죠. 나중에는 더 깊이 이 사람들이 숲속에서 이제 나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머리 싹 깎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명상 문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통을 알아야, 이 두 가지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문 전통, 이 바라문 전통과 사문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바라문은 본래부터 사제계급이에요. 전통적으로 사제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전통을, 이거를 이제 우리는 바라문교라고 해요. 바라문교, 옛날에는 그죠? 바라문교, 브라마니즘이라 그러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힌두교로 바뀌는데, 힌두이즘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힌두교로 발전하는데, 이 바라문 전통 안에 본래 사제 계급이던 사람들이 이어오는 전통적인 종교 사상, 이거를 이제 정통파라 그래요. 정통파. 근데 이 크샤트리아 출신들이 종교인으로 역할을 바꾸어서 만들어낸 전통들, 이걸 비정통파라 그래요. 여기에 속하는 게 불교 자인화교 같은 거예요. 본래 왕족이잖아요. 스카모니도 무사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바라문교나 사문들이나 이 바라문들은, 그러니까 이 왕족 계급은 전쟁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살생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바라문들은 살생은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꿀살생이에요. 살생을 해서는 안 돼요. 살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더라도 안 죽여요. 살생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샤트리아들이, 작은 나라의 크샤트리아들이 사문으로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신분 세탁이죠, 일종. 신분 세탁을 해버리면은 안 죽어요.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들, 그런데 이 왕족들이 있으면은 이 왕족들이 커나갈 때 무술만 배우지는 않아요. 이게 무사계급이지만 무술만 배우지는 않고 이 왕자들 어릴 때 교육을 담당하는 국사 왕사들은 바라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학자 출신이니까, 학자 계급이니까, 이게 저 문인 계급이니까. 그래서 이 무사들 사이에도 계율의 꿀살생에 대한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꿀살생 계율이 체화가 돼 있어요. 점점 체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주나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릴 때 배운 거는 이거를 배웠다면, 브라마니즘을 배웠다면, 자기가 소속된 계급은 크샤트리아단 말이죠. 무사계급이단 말이죠. 그런데 배우기는 이 바라문 계급의 불살생 계율을 배웠단 말이죠. 이게 내면적인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전쟁을 못 하겠다는 거죠. 나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르주나는 내 사촌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읽어보셨죠? 1장, 2장까지. 예. 죽일 수 없는 그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는 사람 죽이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왕국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크리슈나는 이와 같이 아르주나는 이 바라문교의 불살생윤리, 브라만들의 불살생윤리에 있을 때 불살생윤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래서 크리슈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아르주나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 크샤트리아들이 점점 바라문들의
교화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전쟁 안 하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왕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전통 바라문 계급의 전통 크샤트리아 계급, 전통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의 직업적 윤리, 계급적 윤리, 다르마 전쟁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전쟁에서 살생을 피치 못한 것이다. 여기서는 살생해서는 안 된다. 살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살생을 할 수 있고 살생과 살생하지 않는 거에서 종교의 윤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살생과 살생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충돌되는 논리, 충돌되는 서로 다른 윤리잖아요. 서로 반대편에서는 윤리적 주장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생사의 문제죠. 죽음이 있는 죽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그래서 이거를 생사를 초월하는 새로운 생사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사가 있는 가치관에서 생사가 없는 생사를 초월하는 가치관을 만들어요. 새로운 생명관이죠. 이거는 새로운 생명관을 만들어내요. 그게 영혼의 불생불멸이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불사의 생명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한문으로는 성스럽다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성의는 뭐냐? 한마디로 생사를 초월한다. 성의는 범인과 달라요. 범인은 생사를 초월하지 못해요. 성인은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인들이, 가르침들이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전승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생사를 초월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특이하다. 특별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 범인과. 범인은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데 성인은 생사를 초월했다. 자,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수는 그 범인들의 생사와 달라요. 특이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수정 없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바가 없는 태어난 거.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했어요. 죽음이 없는 죽음. 생사를 초월한 거. 그게 그 두 개의 스토리가 생사를 초월한 그 성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해지는 이야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좀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순진해요. 지금도 순진해. 저는 이 사회화가 조금 늦게 된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걸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문화가 사람은 다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모든 성인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서로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왜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인이라면 다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있을 거다.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을 거다. 그 성인이, 모든 성인이 똑같은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생사를 초월한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범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거는 범인들과 다른 내용이거든. 범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 그래서 그거는 어느 밖의 세계에 있어요. 비유로만 남아있어요.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말로만 말 그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봐요. 언어를 그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 비유에 담긴 뜻은 몰라봐요. 그 생사를 초월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생사를 초월한 가치가 뭔지, 어떻게 해서 생사를 초월한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바가바드기타의 1장부터 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장에는 아직 안 나오고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불멸의 생명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이걸 읽는다고 해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불멸의 생명성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면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조금 거창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책은 읽어보면은 뭐 그냥 늘 다른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제가 이거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잠깐 말씀드렸고 종교적 의미는 이거는 생사를 초월하는 성인의 경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라는 걸 또 이해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해될 수 없지만 뒤에 가면 이것이 계속 논의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 말씀을 드렸고, 자, 책을 79페이지부터 볼까요? 79페이지. 여기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누구죠? 아르주나하고 크리슈나. 아니, 아르주나하고 크리슈나와의 대화를 전달하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실제 화자는 누구예요? 산자야. 듣는 사람은 드리따라 슈트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요즘은 사람들이 이거 다 이렇게 멋지게 정리해가지고 컴퓨터 활용해가지고 다 하시는데 저는 이 아날로그 인간이라 가지고 써서 합니다. 드리따라 슈트라 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왕이 되지 못한 장님이죠. 이 장님이 궁금해해요. 자기 아들들이 이게 빤다바죠. 빤두 집안이고 빤다바라 그래요. 빤두의 집안이라는 뜻으로 빤다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의 가게가 새로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이게 여기가 까우라바예요. 여기가 꾸루 가문이에요. 여기가
꾸루 가문을 까우라바라 그래요. 인도 말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사촌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제 조카들이 해당되는 게 여기가 반두 가문, 반다바라 그래요. 전쟁을 하는데 이 장님이니까 전쟁터에 가지는 못하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궁금해요. 근데 이 장님 드립따라 숫드라의 그 비서가 산자야예요. 산자야. 이 산자야라는 비서가 있는데 이 산자야는 그 천안통이 있어요. 천안통, 천이통이. 천안통, 천이통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몇 킬로 멀리 떨어진 데 있는 거를 다 보고 다 들어요. 이 사람이 신통력으로 지금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지금 얘들이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산자야가 지금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자야가 본래 화자고 이 드립따라 숫드라 청자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점점 가다가 아르주나와 크리슈나의 대화를 위주로 이 산자야가 드립따라 숫드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조금 희곡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안 적어도 돼요. 그 책에 그거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르주나가 79페이지 봅시다. 제일 밑에 26번. 아르주나는 거기 양쪽의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과 스승들과 백숙부들과 형제들, 아들들, 손자들, 동무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인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혀 슬픔으로 부러지졌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아르주나가 말하기를 29번 내 사지는 맥이 풀리고 입은 타오르고 몸서리 치고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31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친족과 싸움을 해서 죽이고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2번 나는 승리도 왕국도 쾌락도 다 원치 않습니다. 나라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불살생계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아르주나는 천성적으로 이 살생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천성적으로. 그들을 내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들을 손에 죽을지언정 3개의 왕권을 준다 해도 나는 못합니다. 하물며 이 티끌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죽이지 않겠다.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이런 고민이 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인간들은 누구나 이러한 고민을 하게 돼요. 인간들은. 전쟁 상황에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살생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전쟁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군가와 싸워야 되고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투쟁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이 사람을 죽이는 이것 말고도 그죠? 계속 싸워야 되는 거고 다투어야 되는 거고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계 상황이죠.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되고 죄를 지어야 되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염세주의죠, 일종의. 이런 고민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기서는 가감하게 불멸의 생명관을 이야기해요. 그 불멸의 생명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그 하나를 제시를 해요. 던져요. 그런 것을. 그 이야기가 또 다각도에서 논리적 모순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스스로 내면에서 물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던져준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쟁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사람의 생명이 그냥 불생불멸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불생불멸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불생불멸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이야기를 자기 내면에 비추어서 자기 내면에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돼요. 자기 내면을 보지 않고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만 따지고 생각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면은, 그걸 언어적으로만 풀이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 언어 이면에, 논리 이면에 자기 내면에서 그러한 실제를 정득해야 돼요. 그 실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불사의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불사의 생명이라는 것은 관념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다. 그게 뭐냐?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요.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주면은 말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여야 돼. 자기 내면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직지인심이라고 해요. 직지인심. 자기 내면에서 바로 들어가서 봐야지. 그래야지 그걸 알 수 있다. 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불교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그까지 이제 읽었고, 어디까지 읽었나? 자, 36번. 이들들이 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을 죽이고 무슨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사촌들인데, 그들이 비록 흉악법이기는 하더라도 그들을 죽인다면 우리는 오직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 죽음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고, 죄는 남을 죽여서 죄가 된다는 거죠. 그 하이데거인가 하는 사람이, 그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하는 사람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5개를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가 제일 앞에가 죽음이죠. 그 다음에가 죄예요. 죽음, 죄, 고민, 투쟁, 우연. 죄는 뭐야? 죽음은 내가 죽는 거고, 죄는 남을 죽이는 거. 그 남을 죽이면 죄를 지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 실존주의적 고민하고 똑같은 거죠. 하이데거가 나열하는 게 요 순서대로 돼 있어. 그 다음에 37번 거기 보면, 우리가 제 친족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지금 고민을 이야기하고 번민을 해요. 번민을. 그리고 이제 82페이지 보면은 이런 어떤 실존적 한계 상황에 대한 고민을, 번민을 하다가 이제는 약간은 문화적인 고민을 해요. 39번 보면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가족이 파괴되면 예로부터 항상 있어온 가족의 도덕이 없어지고, 그 도덕이 쇠퇴하면 가족의 전 규범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무법이 판을 치게 될 때 여자들은 타락하고, 여자가 타락하면 계급은 혼란에 빠진다. 요거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해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 뭐 여자를 중심으로 쓴 곡 이런 거는 그 시대 힌두 사회는 지금도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조금 편협한 시각으로 어떤 책임을 여성들에게만 전가시키는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 시각에서 이런 건 우리가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혼란은 그 가족의 파괴자와 가족을 다 같이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의 혼은 떡과 물의 제사가 끊어짐으로써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47번 위에 산자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아르주나는 전쟁 마당에서 활과 화살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전차 안에 주저앉아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도입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겠죠?